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성경절이 있다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저도 이 성경절이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끝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생각을 깬 것은 제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재림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말씀이었고 그렇게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과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교단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했기에 교단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을 끊임없이 파송하였고 또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성경절의 끝은 각각 다른 끝을 얘기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단어도 또한 다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끝은 텔로스이며 말세를 의미하고 28장 세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끝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 끝, 즉 쉰텔레이아를 의미합니다. 네, 받아들이시기 힘드신 것을 저도 압니다. 재림교회는 이 두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였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 10개 지역을 제외한 세계 모든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으며 이 10개 지역만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망이 모든 재림교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바로 전 성경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성경절에도 끝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생각을 다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끝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평행구절 말씀과 그 원어가 같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과 나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그 끝을 의미하는 쉰텔레이아가 아닙니다. 대신에 이 두 단어, 끝과 나중은 똑같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에서 나중까지는 끝까지와 같은 단어인 텔로스와 에이스입니다. 이 텔로스는 말세라고 첫 시간에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셨는데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고 또 꿇었었습니다. 사실 제가 마태복음을 이해한 것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가서를 공부할 때이지 절대로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말씀을 평생 들었었고 지금도 설교 때마다 듣는 말씀이며 제가 스스로 안다고 한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혼돈스러웠고 텔로스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다시금 원어와 그 뜻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비교해 보았습니다. 장면을 바꿔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끝은 텔로스이고 까지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로 무엇무엇에, 무엇으로, 무엇 안으로,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표현은 무엇무엇에라는 표현입니다. 마태가 쓴 말씀을 중심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네, 에이스는 전치사고 가장 많이 이해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모든 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중까지 하는 그 끝, 시간의 끝까지가 영어로 until 혹은 till이라는 단어처럼 어떠한 시점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성경에서는 에이스라는 단어 대신에 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잠깐 보면 그 뜻은 정말 무엇까지라는 단어로 until, till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여기서 까지는 모두 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말세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단어가 에이스가 아니라 헤오스였다면 분명 끝은 쉰텔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세는 텔로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에이스를 쓰신 것입니다. 네, 재림교회는 그 누구보다 말씀으로 말씀을 확인해야 하고 말씀으로 말씀을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웠던 말세의 사건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재림교회에서 주장한 대로 또 이해한 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한 점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세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는데 이 기별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징조들로 확인하고 세천사의 기별을 외칠 때 사단은 우리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며 성경은 이 사건을 요셉의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의 출현이 있고 이들에게 보증으로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분명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칠 때 세상은 일요일 법령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그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은혜의 시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14만 4천은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보자 없이 홀로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 물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아니신 저희를 보호하시는 천사장 미가엘로 저를 위해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중보자가 없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해 이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7 재앙이 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네. 은혜의 시기가 끝났음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인가요? 저는 야곱의 환란, 7 재앙이 내려지는 시기는 이미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후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질 이유도 없으며 전해지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오는데 이 끝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재림 바로 직전에 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천국 복음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고 복음, 즉 즐거운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는 재난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즉 텔로스가 시작되는 것을 말세의 징조를 통해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말세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세의 시작의 조건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알 수 있는 것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전쟁, 기근, 온역, 지진, 동요, 무서운 일, 하늘로서의 큰 징조가 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에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는 단어였고 저에게 확신을 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를 보면 프로톤이라는 단어로 맨 처음에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다른 일이 있기 전에 첫째로, 최초로, 처음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시 얘기해 말세의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어드벤티스트 레코드라는 사이트에서 2019년 10개 나라에 아직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저는 우연하게 브루나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인한 것은 브루나이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민다나오 바로 옆이 브루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도 필리핀 사람들 중에는 재림교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록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았으나 이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교회는 이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건물이 아니라 모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브루나이에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하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이후 재림교회의 영상물을 통해 천국 복음을 더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전파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시작되는 것을 징조로 전 세계적인 기근, 전쟁, 온역, 지진, 동요, 무서운 일, 하늘로서 큰 징조, 이런 징조로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곧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이미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수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우선 말세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칠 때 요셉의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많은 환란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으며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믿었던 교회 내에 거짓된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배신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겠다 말씀하시고 또 외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새 천사의 기별을 듣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종교적인 법령, 특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일요일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이기에 불법이 성행한다 말씀하시고 사랑이 식어진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3절에서 말세에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질서 있게 봐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보셔도 그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서 규모 없는 자들은 무질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권계하라는 말씀은 경고하고 충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순서대로 기록하셨음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이들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말씀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혹 제가 말씀을 경솔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깨닫고 지난 몇 년간 확인하고 또 확인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말씀을 펴시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텔로스가 쓰여지는 모든 성경절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텔로스는 어떠한 기간을 나타냄이 확실합니다. 뭐냐면 성경에 쓰인 모든 텔로스가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쉰텔레아를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 텔로스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텔로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쉰텔레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쉰텔레아가 나오는 모든 끝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지 못한다면, 말씀이 저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면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모두의 눈을 함께 뜨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